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자체가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밤의 추위와 또 광야의 수많은 불뱀들과 또 짐승들과 세상은 모습을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광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거대한 문제의 광야 앞에서, 무너진 성벽의 이 광야 앞에서 먼저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했습니다. 곧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는 대안을 세우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성벽 재건에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묵도, 기도, 그리고 대안, 그리고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 이 원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도 똑같은 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런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고 난 뒤에 도전할 때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했던 적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가지의 대표적인 문제 앞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지금 2021년 우리는 모양만 다르게 이 7대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대 적, 7가지의 적들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룰 것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세상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7가지의 적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적과 똑같은 것이에요. 핵심적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모양만 다르게 보일 뿐이고 사실은 똑같은 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이 험난해 보이는 이 7대의 적을, 7가지의 세상의 적을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싸우는 문제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겠지만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싸움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환난입니다. 환난은 라틴어로 트리블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트리블룸. 이 트리블룸은 타작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말할 때 트리블룸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타작할 때 어떻겠습니까? 도리깨질을 하게 될 때 껍데기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다 날아가게 되지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알곡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타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깨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덮쳐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은 들지만은 그러다 불필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날아가고 순수한 알곡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또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들립시스는 강하게 누르다,
분쇄기로 부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1세기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 환난에 대한 모습입니다. 정말 분쇄기.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특별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 이룬다는 말은 카텔 가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텔 가조마이는 지속적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들립시스. 분쇄기로 누르듯이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눌러올 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바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모든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요. 이 인내는 무엇을 만듭니까?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품격입니다. 믿음의 품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를 통해서 환난 앞에서 인내하여서 만들어진 아주 품격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번에 한 번만 생기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은 인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인내는 지속적으로 연단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지속적인 소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도, 그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외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내면이 지친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힘이 들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힘든 것이에요. 정신이 처져버리면 우리의 영가육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의 슬픔이 바로 공고인데 이때는 사람이 마음적으로 갈팡질팡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공고 가운데서 반드시 건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검 풍파가 일어나서 뼈를 덮치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잠잠하라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정신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는 마음아 잠잠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란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누가 받는가? 박해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박해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그 사랑 때문에 받는 것이 바로 박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모함을 덮어쓰고 그리스도인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불을 냈다고 그들은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게 모함입니다.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 안으로 투옥시켰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갔습니다. 1555년 피에 메리랍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메리 1세가 엄청난 종교 핍박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토머스 호커스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별명이 거룩한 호커스입니다. 홀리 호커스. 이 사람의 제목이 뭐냐? 자기 아들을 가톨릭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기독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호커스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호커스는 메리 1세의 그 폭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옵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니 가톨릭교를 개종하지 않았다 해서 무슨 순교냐, 이런 그 시대는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교는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곳이에요. 엄격하게 말해서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단을 과감하게 배척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호커스가 순교할 때 그 뜨거운 불이 호커스를 삼켰습니다. 발 아래부터 불이 타올라옵니다. 사람들 모두가 호커스가 주저앉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길이 그의 다리부터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다리는 힘이 없습니다. 호커스는 순교 전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뜨거운 화염이 그의 전신을 덮었는데 사람들은 호커스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타오르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크게 세 번을 부르고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은 다리부터 이런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호커스의 기도대로 그 뜨거운 불이 다리를 불사르도 호커스는 주저앉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는 주의 나라로 갔다는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박해란 것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여러분 세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과의 매일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장 속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편견의 눈빛도 불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모였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불편을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그냥 세상 속에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박해는 영광의 일입니다. 박해란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만약에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앞에 공중근세 잡은 이 사탄 앞에 여러분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불타오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호커스처럼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을 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필품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생업에 뛰어들 수 있는 현장을 박탈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에 취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사회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배고픔 속에 시달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절거이 그들은 먹는 문제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신앙과 직장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업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약해버렸습니다. 직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이 지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기근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여러분 충돌할 때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경제적으로 힘듦과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포기는 내 삶에 잠깐의 상처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포기는 영혼의 상처를 만드는 것이에요. 회복 불가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그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굶어 죽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벌거벗겨진 몸이에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성읍의 현장에서 쫓겨났죠. 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방황하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입을 옷이 정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적신이요, 2차적으로는 순교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경기장에 여러분 몰려 있습니다. 그 오랜 경기장 안에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몸을 벌거벗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알몸이 되게 해서 온 사람들의 웃음과 초롱거리로 만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적신입니다. 6번째는 위험이에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칙령을 내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뭡니까? 우리가 도망자의 실세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날아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붙들고 기쁨으로 그들은 목숨도 즐거이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거의 드문 시대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누가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였더라, 이것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다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서 영적 생명을 사탄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제일 칼인가? 이것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도구인 것입니다. 환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칼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가장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험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넉넉히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우리에게는 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한 열정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새해에 제가 조금 낙심되는 말을 하나 할까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전 지구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세계의 총체적인 난리뿐만 아니라 우주적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상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환란과 그런 고통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진보적으로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종말적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희망적으로 봅니다만 아니요 여러분, 역사는 망해가는 것이에요. 총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여러분 좀 해방될 수 있듯이 영적인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더욱더 껴있고 거룩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야만 우리는 더 큰 환란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지구의 팬데믹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은 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 먼 타국의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구의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온 지구상에 처처에 일어날 것이니 지금 이 코로나라는 작은 일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의 예방주사를 잘 놓아놔라. 믿음의 백신을 잘 놓아서 그 백신을 든든하게 잘 채워놔서 너희가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그 문제를 싸워 이기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겨내면 우리는 다음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와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은 피하면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목사님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 그게 뭐 별일입니까? 뭐 저희들이 살면 대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가나 100살에 가나 저는 큰 차이 없다 봐줍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혼의 사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가지의 적과 싸웠고 지금도 여전히 모습만 다르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적들과 모양이 모습이 방법이 바뀌어진 이 7대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요. 인내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환난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모든 그까지는 인내가 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는 이렇게 비유가 됐습니다. 교회는 모루다. 모루가 뭐냐면 대장간에 여러분 가시면은 벌겋게 달군 쇠를 망치가 내리칩니다. 그 밑에 여러분 그 망치를 받아내는 받침대 쇠가 있습니다. 받침대. 이 받침대를 모루라고 합니다. 망치가 여러분 달군 쇠를 얼마나 세게 내리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리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망치가 부러질지언정 모루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는 모루처럼 묵히 맞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공격하는 사자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치가 부서지듯이 세상의 적들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루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에요. 나는 모루처럼 견딜 수가 없는데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모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주제는 세상의 도전에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도전에 승리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넉넉히 이긴다. 히펠리카오라는 말씀. 히펠리카오 헬라어. 이것은 아주 대단하게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라틴어는 이기고 또 이긴다. 판정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키워승도 완벽한 키워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이 수많은 적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펠리카오, 아니야, 너희들은 압도적으로 이겨. 너희들은 대단하게 이겨. 너희들은 완벽하게 이겨.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주께서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대단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주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지극히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벌레가 못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해도 자기의 생명은 건지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아, 저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은 저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라고 조롱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연약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부활의 죽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박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삽니다. 이기는 모범을 완벽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야. 군대에 가면 교관이 있습니다. 교관은 먼저 보여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교관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코칭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총을 잘 쏠 수 있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께서 먼저 이기는 본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코칭하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저 자신만 바라봐도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고 주저앉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어루만 만드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답니다. 그러면 달리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취하시는데, 혹 그 취함이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취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은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강력한 분입니다. 세상의 도전 속에 우리가 무방비 같지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와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연약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취하셔서 강력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면 더욱더 강해진답니다. 더욱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안티오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안티오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땅에 자신의 몸이 부딪힐 때 적들과 싸웁니다. 적들이 이 안티오스를 내동댕이 치는 땅으로, 그러면 안티오스는 땅과 접촉하자마자 그 몸집이 켜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땅에 곤두박질 치면 칠수록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상대를 무찔러버린 거예요. 저는 이 안티오스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접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터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터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터치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점점 풍랑은 치밀어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뭘 합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주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터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강력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리의 관을 쓴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리 요건입니다. 능력과 부왕과 지혜와 명예는 세상의 승리 요건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요.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요?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다 좋지만은 그중 참 좋은 것 중에 한 말씀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왜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워요. 은혜란 것은 받을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나는 이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공급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고 내가 비록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코 떼일 수 없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구나. 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확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이 타올라야 돼요. 큰 불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큰 불이 타올라야 돼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훈련은 우리의 내면적인
불을 타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내적인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을 지피고 크게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사랑이 내면에서 이런 불타오르게 되어지면 이것을 밖으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내적인 그 사랑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 헌신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그는 로마의 죄수로 잡혀갑니다. 로마에서 잠시 석방이 되자 그는 또다시 스페인을 지나서 저 영국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서두에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하나 더 다르를 보태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90%의 사랑이 아닙니다. 전적인 사랑이에요. 물언제는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100도에서 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에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나는 포로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올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정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사랑의 열정은 레이저 강선처럼 모든 세상을 불태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열정은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녹차를 진하게 마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뜨겁게 끓이십시오. 100도가 넘게 팔팔 끓이십시오. 뜨거운 물일수록 녹차의 본래의 맛이 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짙을수록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길고 어둡다 해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과 생명의 시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의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나팔을 불리며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종말의 믿음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뜨거운 불에서 구워져야만 명품의 도자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런 뜨겁게 단련되어져야만 우리가 명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여러분, 35절 36절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이 한 해도 강력한 믿음으로 돌파하며 도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